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자존감과 자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존감은 스스로 생각하는 어떤 개인적인 차원의 자기 이해라고 한다면, 자부심은 내가 어떤 조직이나 집단에서 소속감이나 또 성취감을 통해서 얻어지는 자기 이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안에 건강한 자존감이 있고 또 내가 속한 곳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면 그보다 더 이상적인 삶이 없겠죠. 이것을 신앙생활로 대입을 해본다면 우리는 각자 주어진 복음으로 인해 우리 안에 있는 자존감을 형성하고 또 우리가 속한 교회를 통하여서 자부심을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늘 질문이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도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은 우리에게 자존감이 되었고 교회는 우리의 자부심이 되었는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에서 뭔가 어그러진 것이 있다면, 잘못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디가 손상되었는가라는 것이 질문입니다. 때로는 복음이 오히려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게도 만들고요, 헛되고 거짓된 것에 우리의 자부심을 묶어두는 것이 우리가 생활하는 이 기독교 안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처음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성경이니까 이렇게 표현했겠지 실제로 얘기했으면 훨씬 더 셌겠죠. 갈라디아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너희들의 복음이 오히려 자존감을 훼손하고 너희들은 헛된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핵심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될 때까지 너희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그 중에 어느 것 하나 우리가 그만한 자격을 갖췄기에, 우리가 그만한 자격을 통과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있는지를 묻는 것이죠. 사람은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는가의 질문에 C.S. 루이스가 각자의 누미노제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다고 답을 합니다. 누미노제가 무엇이냐면 각자가 경험하는 하나님 체험이라는 뜻입니다. 각자가 경험하는 신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저도 중2에서 중3 넘어가는 겨울방학 때 그 누미노제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수련회에서 기도회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그날 믿어졌어요.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던 저에게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복음이 제 안에 정말 들어오고 믿어졌습니다. 제가 그 수련회 때 같이 가는 친구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아세요? 저희 집이 있고 큰 코너를 돌면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 코너에 슈퍼가 있었어요. 제가 슈퍼에서 껌이랑 초콜릿을 잔뜩 훔쳐서 이렇게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수련회에 가면서까지 친구들, 선후배들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껌과 초콜릿을 그만큼 살 돈은 없고 그것을 훔쳐서 갔던 저에게 그러지 않아도 되는, 그럴 필요 없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분이 계신다는 게 제가 믿어졌어요. 그리고 저와 비슷한 경험, 그 앞에 일 말고 이 이후에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뭔가 하염없이 눈물이 나고 뭔가 이렇게 붕 뜬 듯한 신체가 그런 마음이 들고 뭔가 따뜻한 품에 안겨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저는 그 장면이 생생한데요. 저는 한 30분 그렇게 기도했다고 싶었는데 저 혼자 그렇게 울고 있고 다들 그때는 예배당에 이불 깔고 잤잖아요. 그러니까 다 옆에서 이불 깔고 누워서 저를 신기하게 쳐다봤던 그 모습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일까지 제가 한 게 있나요?
저는 소극적이고 앞에 설 줄도 몰랐고요. 저는 초등학교 6년을 지나면서 줄반장 한번 해보지 못했던 제가 어느 날 중3에 아무것도 모르는 전도사님이 와서 저를 친교부장 시키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냥 저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뿐이에요. 그냥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가고 사역을 하면서 제가 안모태 신앙인들에게 이런 기억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핍박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너네는 오열을 안 했잖아. 그럼 아니지. 이런 마음으로 안모태들을 이렇게 대했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어떤 역사적으로 신학적 논쟁을 거쳐서 유아 세례를 주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 같은 안모태가 경험하는 그 눈물을 쏟고 붕 뜨고 막 따뜻한 품에 안기고 떼굴떼굴 굴렀던 그 선행적 은혜가 모태신앙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엄마 아빠를 통해서 선행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우리가 주는 것입니다. 그건 역시 자기가 태어날 때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태어나 보니 예수님을 잘 믿는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태어났으니 이 아이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고 고백을 하고 이 아이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키우고 양육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그 아이에게는 누미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이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욕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이든 눈물 콧물 막 침까지 흘리면서 회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든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이든지 간에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선행적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니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에 의해서 베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행적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것은 이 사실을 받아들인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도 그거 외에는 없어요. 영접하는 거, 그게 무엇이냐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환영한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요구하시는 것도 없고 조건으로 내세운 것도 없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그렇게 의로워진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성전된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지금부터 영원히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진리를 환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복음이, 이 진리가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가 싫어질 때, 여러분이 이 사회에서의 경쟁에서 뒤처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쓸모없는 사람이라 여겨질 때, 여러분이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 속에 한껏 위축될 때,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사랑스럽게 느껴지지 않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늙어서 침대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연명하고 있을 때, 그때에도 다 동일하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자존감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무한하신 사랑, 끊임없는 사랑, 한이 없으신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입은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는 것이죠. 교회는 완전한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라 이 완전한 사랑을 입은 자들이 모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왜곡되어 있습니다.
각자의 보호 기제가 다 있고요. 서로의 말투와 어법 속에 습관들이 있고요. 막 누군가에게 내가 오늘부터 누구를 괴롭게 해야지라고 하지 않아도 굳이 우리 안에 있는 모나고 어딘가 뜯겨져 있고 갈라진 마음들, 우리의 신체의 연약함들, 우리의 정서의 메마름들이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는 것뿐이에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입은 사랑, 한이 없으신 사랑에 반복적으로 용납된 사람들이 모여 있음을 고백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예로 누구를 드냐면 아브라함을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어떤 자격이나 그가 어떤 선을 통과할 만한 능력이 있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해요. 아브라함에게 누미노제는 뭐예요?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안모태인 저도, 모태신앙인 여러분도,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로 찾아오시는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 사회의 시대 속에서 아브라함은 자존감이 견디기 어려울 만큼 망가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해요? 하갈에게서 아이를 낳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요. 아브라함도 자존감이 무너지고요, 의심해서 엉뚱한 짓을 하고요, 심지어 함께 자녀를 낳기로 약속된 아내를 팔아서 자기의 안위를 챙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기쁜 소식은 무엇이냐면 이 언약이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 생명의 모든 질서를 조성하신 이시기 때문에 생리가 끊어진 여인에게도 생명을 피워낼 수 있는 분의 약속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강의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살펴보지만 위대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완전한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결과로 무언가가 주어진 게 아니에요. 완전한 사랑을 입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고요, 위대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이 정체성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할례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킬 때 한 가지 기준인 이방인과 혼인을 금지하는 것도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젠간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살아갈 그 율법들, 음식 규례도요, 이방 세상과 다른 믿음을 가진, 다른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조항이지 그 율법이 이 앞의 은혜를 앞서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늘 구약시대나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욕할 때나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 교회나 지금 현실의 교회에서나 동일한 일이 반복됩니다.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등장해요.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은혜 다음에 주어진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이행해야 은혜가 주어진다고 순서를 뒤바꿉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 은혜를 받는다. 할례를 받고 음식 규례를 지키고 이방인과 식탁을 구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 여러분은 불충분한 구원을 받았다. 진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말하고 있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시대의 할례, 우리 시대의 음식 규례, 우리 시대의 이방인과 식탁을 구분하는 일을 하면 마치 이 선행적 은혜보다 더 놀랍고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모든 것이 거짓 교사들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일이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선행적 은혜가 우리를 찾아왔어요.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없는 셈 치고 이거는 불충분하다고 말하고 구원받으려면 이라는 말로 끊임없이 어떤 경계 안에 들어오도록 말하고 어떤 선 안에 들어오도록 말하고 어떤 수준에 이르면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내 선동가들과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들은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미 율법은요,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왜요? 성전에서 제사를 안 드려요. 율법의 절반이 그 이야기인데 이미 그것은 없어졌어요. 이들이 말하는 것도 세 가지뿐이에요. 할례와 음식규례와 이방인과 식탁을 같이 하지 않는 것, 이 세 개를 가지고 선을 짓고 경계를 세우는 거예요. 이들의 자부심은 모두가 용납받은,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동일하고 동등한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자신들이 얘기하는,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다른 율법은 신경도 안 쓰는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이것에 포함된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분하는 것, 그래서 포함된 사람들끼리 자부심을 갖는 것, 그것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10절에서 14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성경에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구절들이 있거든요. 10절에서 14절이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가 어려운 성경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본문이 10절에서 14절이에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말씀을 한번 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이 순서를 꼭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말에 구원받은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자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이해되셔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있는 것이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자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신명기 27장 26절을 인용하는 건데요, 주보에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을 아멘하리라.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 말씀을 외치게 하는데요, 무슨 말씀이에요?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어긴다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율법을 그럼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으니 율법의 저주 아래에 놓여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주셨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완전한 율법을 주셨겠죠. 그런데 왜 이 율법이 우리에게 지킬 수 없는 저주가 되었냐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율법이 요구하는 삶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이 율법 조항 하나하나를 얼마나 다 지키는지, 그리고 다 지킨 사람은 남을 향하여 그 사람은 어떤 율법들을 안 지켰는지를 보는 그 마음으로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에 담으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복의 출발, 복의 근원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의 관심이 다 어디로 가게 되냐면, 율법을 내가 몇 가지를 지켰나, 얼마나 지켰나, 얼마나 이행했나, 본인의 이해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저 사람, 내가 지킨 율법 저 사람은 안 지키네? 이 시선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율법이 어떤 요구를 하면서 물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인용하는 말씀이 레위기 18장 5절인데요. 레위기 18장 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가 세운 규례와 내가 명한 법도를 지켜라. 어떤 사람이든 이것만 지키기만 하면 그것으로 그 사람이 살 수 있다. 나는 주다. 신명기 27장의 말씀과 좀 반대되는 듯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뭐냐면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충분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율법도 믿음의 부산물,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물으며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지키는 율법들, 그 속에 사람들을 이 경계 안으로 넣고 우리 안에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자부심을 느끼고 이 율법 밖에 있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몰아내고 구분짓는 일들을 율법이 가져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대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다 이스라엘에게 결국에는 율법을 어겨서 너희들이 심판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심판의 내용이 무엇이냐고요. 백성들이 율법의 요구를 이행하고 율법의 요구를 따르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면 내가 산다 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권력자들이,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 몇 가지만 집어넣고 그걸로 사람들 재판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그 용도로 율법을 사용하는 그 율법의 저주 아래 우리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율법주의에 갇힌 사람들한테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을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엔 시작.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의 주검은 나무에 매달아 두어야 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 주검을 나무에 매달아 둔 채로 밤을 지내지 말고 그날로 묻어라.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율법 아래 놓인 저주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주를 받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중의적인 뜻이 있어요. 율법에 사람을 나무에 매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인데, 그럼 예수님은 저주를 받은 사람인가? 동시에 그 저주를 받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서 저주를 받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다 사용합니다. 10절에서 14절이 이해가 되시나요? 예를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부르셨어요. 그 목적은 이방인을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 이유는 이방인을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펼쳐져 있는 이 이방 세계의 질서들, 힘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빼앗고 쉬지 못하게 하는 그 이방 제국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불러주는, 알려주는 이 율법의 요구대로 살아라. 안식하고 쉼을 누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동등한 땅을 부여받고 한 지파는 너희들의 소산을 걷어서 먹여 살리고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가 있으면 그들을 먼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너희들의 높음을 잘라내어 낮음을 메워주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이방인에게 축복을 주는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주어지고 그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유대인 안에 어떤 모습이 된 거냐면 유대인들이 더 이방인스럽게 사는 거예요.
제국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삼켜버린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의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그 속에서 사람을 나누고 높낮이를 정하고 그런 도구로 율법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축복하는 삶은 없어졌어요. 결국엔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망한다고요? 이방인을 흉내내고 이방 나라 따라가고 이방신을 섬기는 걸 부러워하며 살아갔던 그들을 하나님이 그래 어디 한번 이방인 나라 아래에서 살아봐라 하는 게 멸망이었어요. 여러분, 이 동일한 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선행적인 은혜로 찾아오셨을까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라고 구원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 이유는 이 교회 밖의 사람들을 축복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 거예요? 이 교회 밖 사람들이 따르는 삶의 방식, 교회 밖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아닌 우리가 복의 시작으로 복의 근원으로 복의 출발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복이 있으면 그 복을 잘라내어 낮음을 메우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축복의 근원으로 저와 여러분 보고 살아가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말씀들을 오히려 경계를 세우고 선을 세워서 우리라는 집단을 만들어서 우리 안에서 오히려 교회가 더 제국의 복음이 들어와 있고 이 세상이 말하는 복을 가장 앞서서 얘기하고 이 세상보다 더하게 높낮이를 나누고 사람을 구분하는 곳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도 짓지 않는 죄를 교회가 짓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도 그렇고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욕한 것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논쟁하는 것도 다 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전파되는 곳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이 정말 전해지는 곳이에요. 이것을 다 교회가 무엇으로 바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구원받았는지 확신할 수 있어요? 확신하실 수 있으세요? 그럼 교회 안에 계셔야죠. 예배, 매일 묵상, 기도회 우리 교회가 하는 거 다 하지 못하는데 여러분들 어디 가서 뭘부터 하겠나요? 교회 일부터 하셔야죠. 여러분 천국 가실 수 있으세요? 일단 교회 행사 참여하고 교회에서 직분부터 받아야죠. 여러분들 이런 말의 의도들이 다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믿어서 부자 된 사람이 우리의 증거라면 하나님 믿어도 가난한 사람은요? 우리가 선자령 가다가 우리 앞에 차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 잘 믿어서 우리는 안 다쳤다라고 하면 차 사고가 난 사람들은요? 기도를 쌓아놔야 돼. 기도하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돼. 그럼 아무 탈이 없으면 내 기도 덕분이고 고통이 생기면 그 역시도 기도하지 않는 나 때문입니까? 이런 말들이 다 뭐냐면 다 제국의 복음인 거예요. 이 세상 가치인 거예요. 구분하고 선 긋고 경계와 벽을 세우는 말들, 나와 그들, 우리와 저들, 하나님을 평범한 어른보다도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육신의 아버지보다 못한 존재로 바꿔버리는 그 가르침들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라고요.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안창호 장로라는 분이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국민인권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였어요. 기독교 커뮤니티에서 지금 이분이 거의 영웅이 되 계시더라고요. 주보에 있는데요, 국회의원이 있는 데서 이분이 어떤 고백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을 편집해서 마치 다니엘이 음식을 거부하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처럼 영웅처럼 영상이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구약도 예수님 시대도 바울이 싸우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도 결국에는 한 가지입니다. 율법의 요구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인지는 관심이 없어요.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몇 가지 율법을 가지고 우열을 정하고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게 교회 내 침투한 하나님의 백성을 망가지게 만드는 죄입니다. 그분이 인사청문회 때 했던 주요한 말입니다.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 증명이 없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창조론도 진화론도 단순한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동성애가 공산주의 혁명의 핵심 수단이라는 주장에 동의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하셨던 말은 진화론, 창조론, 창조과학, 차별금지법, 그리고 동성애 반대, 이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우리 정체성인가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자부심인가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동성애 창조과학 차별금지법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질문해 봅시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자부심입니까? 동성애 창조과학 차별금지법은 이분에게 구원에 이르는 율법이 되어 있는 거 아닐까요? 이분이 하는 직이 무엇이라고요? 국가인권위원장입니다. 교회 안에는 우리가 잘 없고 만나지도 못해요. 교회가 거부하니까요. 하지만 이 세상에는 분명히 소수자라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의 인권을 지켜주는 국가기관의 장으로 청문회에 나와 있어요. 그 장에 임명된 사람이 공개된 자리에서 하는 신앙 고백이 이것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요, 그냥 무작정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이 마치 왜곡된 신앙을 갖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싫다고 말하는 그 왜곡된 시선들이 왜 있겠어요? 국회의원들이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안창호 씨가 헌법재판관 퇴임 후에 변호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유명 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 미성년 성매매와 불법 촬영 혐의 건을 변호했습니다. 변호사는 어떤 변호도 다 할 수 있죠. 그게 변호사의 직업 윤리죠. 그래서 묻습니다. 국회의원이 왜 수임했습니까? 그 대답이 뭔지 아세요? 피의자 아버지를 잘한다. 그러면서 그가 그 질문하는 국회의원을 가르치듯 얘기합니다. 피고인의 방어권은 헌법적으로 보호되어 있는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그 후에 질문자가 안창호 씨가 쓴 책 내용을 인용해서 다시 질문해요. 안창호 씨가 쓴 왜 대한민국 헌법인가라는 그 책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여성의 신체 노출과 그에 따른 성충동으로 성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입장을 얘기해 주시죠 라고 하니까요, 여자가 노출된 의상을 입고 다니는 게 잘못이다 라고 답을 해요. 그럼 이성 간의 성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럼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했다는 말입니까? 잘못된 성인식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왜 이런 인식이 성범죄를 두둔하는 거냐고 오히려 되물어요. 이미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 못해요. 피해자가 피해자다워야 하고 피해자가 피해를 유발했다는 얘기를 누가 합니까, 요즘 세상에. 그리고 많은 부분의 질문은 그의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묻습니다. 한 3가지 정도의 질문이 주어지는데요. 현 정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정책들에 대해서 인권위원장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번 정부에서 노동자들을 건설 현장 폭력배 등으로 표현하고 노조 탄압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인권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대통령 짜집기 풍자 영상으로 무려 9명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이고 언론에 대한 검열이 아니냐. 인권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분이 다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동일한 대답을 했는데요. 답변 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라고 답했어요. 저는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해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창조과학에 대해서는 문맥 없이 상관없이 소신이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신앙이 그게 전부인가요? 정체성이 그게 단가요? 우리가 자부심 삼아야 될 게 거기에 있나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권력자 눈치 보느라 자리 주는 사람이 듣고 있으니 아무 말 하지 못해요. 여러분, 안창호 씨가 창조론을 신앙 고백했다고 해서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창조과학과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뒤에 숨어서 정작 권력자에게 아무 말도 못하는 비겁한 모습 때문에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 거짓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교회 안에 갇힌 복음, 우리 교회 용어와 종교 단어에 갇힌 복음, 유대인에게 가두려고 하는 그 복음들이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끊임없으신 사랑, 한이 없으신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입은 것으로 자존감을 삼고 우리도 그 사랑대로 경계와 선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우리의 자부심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선을 긋고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구분하고 우리 안에서 자부심을 얻는, 세상과 전혀 통할 수도 대화될 수도 없는 그 이상한 자부심이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대부분 무언가에서 무언가를 뺐을 때 진리에 더 선명해집니다. 어떤 영역에서도요. 무언가를 더할 때 진리가 선명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뭐든지 무언가에서 무언가를 줄여나갈 때 진리는 선명해집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구원을 하나님께서 베푸셨습니다. 그 베푸신 이께서 선행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에 가까운 삶은요, 할 수 있는 것에 복음의 삶이 있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복음의 삶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그 복음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들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복음에 가까운 사람은 누군가에 비해서 부러운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부끄럽지 않는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속상해요.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들이 전 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들이 이 교회와 이 복음 안에 가득 담겨 있어요. 근데 왜 그거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죠? 훨씬 더 아름다운 것에 우리가 자부심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